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독일이라는 나라의 시골에 아주 가난한 학생이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허름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 숙소는 오늘날 숙소처럼 그냥 개인 공간이 아니라 신발도 한컵 쭉 벗어놓고 방마다 이렇게 자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자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XX가 내 신발을 훔쳐갔는가 화를 내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한 이 학생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숙소 주인이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창고에서 자신이 신지 않던 헌 신발 한 커레를 꺼내주면서 함께 교회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갔지만 기도를 해도 신발 생각, 찬송을 불러도 신발 생각, 설교를 들어도 신발 생각. 그런데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었기에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고 곁으로 그 사람의 신고 있는 신발을 살짝 봤습니다. 근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유심히 쳐다봤더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리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그 하찮은 신발 때문에 화를 내며 남을 욕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두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독일의 경제의 큰 주역이었던 재무장관으로 이름을 떨친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만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감사는 내 영혼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감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행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런 진실된 고백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철학과 수학과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좋은 배경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권력형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법을 집행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초대교회를 탄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더 신이 나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은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뒤로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식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소동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달도 채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데살로니가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 길어지고 나니까 낙심자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당부의 권면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밤에 도적처럼 오는 것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은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붙드시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 두려움에서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박해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무너지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시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권면의 편지를 저들에 썼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만은 꼭 찾으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꼭 찾기를 원했을까를 찾아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권면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새기고 받으셔서 다시금 믿음을 바로 세우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찾으라고 말했을까? 첫째는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말은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와 삶의 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권면사항이 아니라 마치 명령과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마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는 기쁨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외부적인 조건은 금방 사라지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언제나 유지되는 변치 않는 평안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낙천주의적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이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루어가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면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은 뭐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속상하고 지치고 눈물 나고 아픔 수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평안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도 이건 없는데 하나님 성전에만 앉아 있으면 평안해요. 사람이 평안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졸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자꾸 졸려요. 그건 뭐냐? 평안하다는 증거예요. 평안하다는 증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대적으로 예배 시간을 깨우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평안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면 저렇게 잘 주무실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고 마음이 아주 안정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이 찬송은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가 아니에요. 가장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좀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하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셔. 너무 평안하셔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기뻐하는 데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첫째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기쁨이 막 온다 그래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청소년의 자녀들을 보면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변했어요. 그렇게 씻으라 그래도 안 씻던 애가 씻는데 1시간씩 씻습니다. 무스로 머리를 세우고 화장을 하고. 왜 그럴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렇게 반항하던 애가 반항도 사라지고요. 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손에 넣을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루려고 해서 그걸 이루었을 때. 세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저 감사로 받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기쁘다라고 말해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사람은 더 큰 기쁨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는 심리학자들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는 언제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확인이 있는 순간 어떤 환경 속에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은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절대적인 그 주님의 사랑이 늘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사람은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기쁜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설교 전에 옆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안 기쁘면 어디 가서 기쁘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명도 짐이고 은사도 짐이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은 힘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교인들을 참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또 비즈니스 사람을 비즈니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주일날은 쉬어야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보면요, 우리들은요, 주일날 더 바빠요. 정말 아침부터 가가지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쉬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안 하는 것들 막 주차방 들고 주차하고 막 걸레 들고 청소하고,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요일 되면 파김치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기쁨을 일하고 나면 새 힘이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얼굴이 피는 곳이야. 아멘. 안 펴지는 분은 대레미를 가지고 데려. 그래도 펴야 돼, 하여튼.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인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을 전달하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기도야, 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뭐냐? 24시간 동안 눈을 감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마치 친한 친구 하루 종일 대화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지혜 주세요. 내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좋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기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여러분 살아있던 증거가 뭡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순간까지만 치료해 줍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돼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사망으로 판정합니다. 호흡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해야 되지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호흡 언제 해야 되지요? 기분 나쁘도 하시나요? 기분 좋아도 하시나요? 일이 잘 안 돼도 하시나요? 일이 너무 잘 돼도 하시나요? 왜 하시지요?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존재가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육체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데 귀신 쫓아내서 그 사람이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고발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이때 감옥이 아주 지하 깊은 곳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 터집니다.
이제 바울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록하죠. 23절에 말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죄도 없어요. 예수 믿다가 귀신 쫓아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25절에 이루어가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듣던 얘기는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살점이 다 피가 터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이 낯선 곳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땅이 움직입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려면 땅을 흔들어야 돼요. 지진으로서 그 깊은 지하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26절에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놀라운, 완전한 절망에서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잖아요. 피할 길도 주시고 돌아갈 길도 주시고 넘어갈 산도 넘게 하시고 막아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래서 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 뜻은 좋은 일뿐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란 말은 일이 안 됐어도,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는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도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감사하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나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어립니다.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에 맞서서 수많은 목숨을 구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또 작가였습니다.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집에 비밀방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숨겨줍니다. 약 800여 명을 숨겨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결국 그는 체포됩니다. 나치 수용소에 그의 언니 베시와 함께 수용됐는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 그 수용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의 책에 보면 벼룩이가 늘 몸에 붙었다 그래요. 여러분 벼룩 뭔 줄 아시나요? 벼룩 아세요? 안 겪어보셨어요? 벼룩은 몸에 붙은 피를 막 빨아먹어요.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요. 혹시 집에 키우시는 분 있나요? 지금 예전에는 여러분 벼룩이 많았어요. 벼룩이 이렇게 벼룩만데 그 수용소 안에 벼룩이 그냥 뭐 엄청 많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절했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상황. 이때 언니 베이시가 이 코리텐 부모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해. 하나님, 벼룩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환경이 생겼느냐? 자기를 지키는 감시병들이, 교도관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벼룩이 하도 이 방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도 감사하고 나니까 벼룩이 와도 내 마음은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제사에서 5장 18절에 이르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6.25 전쟁 있잖아요. 정말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6월 달에 시작된 전쟁이 이제 겨울을 넘기면서 봄이 되어져서 남쪽으로 퇴보하던 군인들이 어느 한 중대 병력이 따뜻한 봄날이 돼서 잠깐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휴식 때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이를 잡는 게 일이었다 그래요. 이때는 몸 상태가 뭐 굉장히 불결하니까 위생 상태가. 그래서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이를 막 이렇게 잡는다. 이를. 여러분 이를 잡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참 재밌어요 그거. 참 톡톡 하시면서. 그리고 이를 잡다가 이렇게 피를 빨아먹어서 통통한 거 딱 잡자 이렇게 튀잖아요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잡는 사람이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이렇게 툭 하면서. 그래서 이를 전부 잡는데 이 지휘관 중대장이 시차라 이렇게 둘러보다가 전부 병사들이 이를 잡으면서 원망을 하는 거야. 이 전쟁 언제 끝나는지, 언제 고향이 돌아가는지 막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지휘관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쪽에 가니까 새로운 이등병이 이를 잡는데 좀 특별하게 잡더래요. 이 이등병은 이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 야, 그러니까 너는 왜 네 고참들은 이를 잡으면서 원망하는데 불평하는 너는 왜 이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네, 중대장님, 저는 이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 중대장님, 죽은 사람 몸에 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이 전쟁에 제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말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도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서는 열정적인 노력, 간절히 사모함, 적극적인 의지 뜻으로 천국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정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말합니다. 구하라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거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기록하죠.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2026년 6월이라는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한 해 지난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찾아보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 찾아져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처럼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편지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편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찾으시고 감사를 찾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낮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어느덧 2026년 6월의 끝자락 한 해의 반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뜻, 여러분 계획들 안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나면 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기도의 능력을 찾고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주신 기쁨 찾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찾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세우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문제를 세워주고 나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주신 기쁨, 기도의 능력, 범사의 감사 꼭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